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이기도 했던 토리 존슨 박사가 있습니다. 이 토리 존슨 박사님은 어느 날 전도 집회를 하러 가기 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에 출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러 나가는데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한 심령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그날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설 때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같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비행기를 탔는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여성 승무원, 스튜어디스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스튜어디스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봉사를 마치게 되었을 때 한가하게 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토미 존슨 박사는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여승무원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존슨 박사는 성경을 꺼내 읽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착륙했습니다. 내리면서 이 승무원이 밖에 더 인사를 하는데 토리 존슨 목사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에서 또 뵙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또 뵐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존슨 박사는 도착지에서 내려서 일정을 진행하고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조간신문을 딱 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간지 가장 앞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고, 또 이 사고로 인하여서 비행기에 탔던 승객과 승무원 전부가 죽었다는 이 신문이 대서특필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전날 자기가 탔던 비행기였고, 죽은 사람들 이름 중에 그와 만났던 스튜어디스 이름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토리 존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날 비행기 안에서 나누었던 잠깐의 한 대화가 한 영혼을 구원하였구나. 그때 그게 마지막 자리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였구나.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파수꾼은 높은 성벽이나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적군이 침입하면 재빨리 적군이 침입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혹이라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신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문을 보호하고 성 안에서 어떻게 수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건지, 그들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언제고 그 자리에 번을 짜서라도 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 민족에게 혹이라도 위해가 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파수꾼들입니다. 큰 소리로 이 임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잠자고 있다고 해서 외치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외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사명이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민족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쳐오고 있었던 영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를 경고하는 것이고 멸망하지 않도록 외쳐야 되는 책임이 바로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은 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모습,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깨우쳐서 멸망하지 않게 하여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시대의 다른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참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기원전 609년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메대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전통 강국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애굽도 힘이 점점 빠지고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대두되었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시대가 자리 잡으면서 고대 근동은 완전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던 이들,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할 때마다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에 의해서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기원전 586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에스겔의 예언 시기가 기원전 593년에서 570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겔은 이 유다에 멸망되어지가는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눈으로 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랑 비슷하죠. 눈으로 봤던 시기입니다.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밖에 못 버팁니다. 그리고 끌어내려지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왕이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바벨론 침공 때문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다 땅 전체가 완전히 황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언제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나, 언제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모든 과정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인데 이건 웬일인가요? 여호야긴 왕도 그렇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저 이스라엘 지도층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신앙적인 건 다 내팽겨치고 그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내가 어디에 줄 서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맡겨주시는 사명은 파수꾼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의중을 바르게 전해야만 됐습니다. 비록 그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지금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닫아놓고 있고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먼저 받았던 에스겔은 이들에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 에스겔. 하지만 그 사명을 받았다 한들 그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더니 바벨론 여러 지역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포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이 이랬다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4월 5일, 오늘이 4월 6일인데 4월 5일입니다. 그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나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도 포로였기 때문에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이제 해도 적겠다, 강가에 나가서 아마 조금 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언자적인 사명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징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고 지금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바로 그곳에서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에스겔의 소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소명 안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악인이 계속 악한 데서 떠나지 않고 율법 거슬려 악한 그곳에 있어도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누차 경고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들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 만약 네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는데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몰라서 멸망하게 된다면 너희도 책임에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을 것이고 그 피의 대가는 너한테 찾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며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들의 일생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거를 진지하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입니다. 이 외침이 에스겔이 받았던 파수꾼의 외침입니다. 사명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에는 또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었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에게, 전하여 줄 이에게 그들에게 잘 맞는 모습으로 바르게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한 번 전하면 맙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들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절에 눈물의 선지자로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가 했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전했는데 안 들어? 아니면 말고 여기에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돌아서든지 아니면 돌아서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든지 그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거, 바르게. 또 하나의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있을 때 마치 자기 죄라도 된 것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 중보의 사명도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마치 자기 제사라도 되는 것인 것 마냥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피를 흘리며 간절하게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내 허물이라도 되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제사장의 그 마음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복음의 진실을 일러줘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정할 때 정할까, 이 사람이 맞을까 틀릴까, 여기에는 편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위기의 순간을 봤습니다. 파수꾼이 적이다, 위기다, 큰일 났다 외쳐야 되는 순간에 저 사람은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외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외침은 있습니다. 반드시 외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면,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치지 않은 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표현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작전을 짭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변수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좀 바뀌거나 하면 이거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늦으면 혹이라도 잘못될 수도 있죠. 하지만 경계는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경계는 실수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초병의 경계가 잘못돼서 적군의 침입을 전혀 무방비 상태로 받아서 어려움을 겪거나 망했다, 이거는 위기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18절 말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내가 그의 핏값은 너한테 받을 것이다 라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국 그들의 종국이 지옥이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절반은 우리 책임입니다. 19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히 권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그랬다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에스겔과 예레미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먼저 부르셨는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사명을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그래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 이 모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구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장이 뭐라고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늘 중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집안이기도 했지만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이 사명, 백성들의 죄가 마치 자기 죄라도 되는 것처럼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실 때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나서 택하신 이유는 굉장히 분명했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고결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 이 의식에 빠져서 오히려 오만방자해집니다. 그리고 이 오만에 빠지더니 결국 하나님께 그들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주 냉철하게 지적한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였던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제 구원이 그들에게서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모든 역할을 감당케 하셨고,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못 감당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그 어처구니 없는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걷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파수꾼의 책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핏값을 너희들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사명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피하는데 급급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바라보며 교회에 또 교회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파수꾼의 외침 같은 외침의 대상이 있다면 그 영혼을 맡기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닿아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복음 증거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신흥교회가 살아있다는 이 살아있는 심장 소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영적 에스겔로 우리를 구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세계적인 역사가 요동치고 정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당장 내일 먹고 살 일, 내 생명을 보존할 길도 어려웠을 것만 같은 에스겔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닿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으로 이 시절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